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24시간 이외에 3시간이 덤으로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24시간 주어지잖아요. 근데 3시간을 보너스로 준다. 그러면 최순영 원사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남은 3시간. 책 읽을 거예요. 책 읽습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또 어떤 책인가요? 기독 서적인데 심리상담. 기독서적이나 심리상담. 상당히 수준 높으시네요. 자, 이옥종 원사님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전도해야 할 것 같아요. 전도요? 네. 24시간도 모자라서. 특별히 그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영혼이 저희 형제. 성제? 네. 성제들 중에 아직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영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보통 3시간 주어지면 뭐 할까요? 한잔 하려고요. 뭐 이렇게 이럴 텐데 책을 읽고 심리상담 책을 읽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 중심인 사람은 이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영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면 세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알바 좀 더 해가지고 돈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더 늘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이 남았으면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정말로 전도하시고 사람들 돌보셨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과제, 저번 주 과제가 그거였죠. 큐티를 해보는 시간, 월화수목금 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것을 어땠습니까? 좀 풍성하게 좀 주민과 교제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문남 원사님은 잘 교제하셨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워낙 뜨겁게 항상 주민과 교제하셔서 항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훈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그 교재는 오늘 경건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우리 책 펴시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경건의 시간이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실한 과제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해왔듯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 개인적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는 식으로 해도 훌륭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예배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보다 평신도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지도자가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실습해 보려고 한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실습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건의 시간은 사실은 새벽 예배랑 사실 개념이 달라요. 예배라는. 왜냐하면 예배는 목회자가 앞에서 뭐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이미 묵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아멘 하고 이제 끝나는 거지만, 경건의 시간은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딱 잡아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뽑아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경건의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적용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으면 또 그거로 좋지만 또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든 경우는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제 자신이 군대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막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뭐 나름대로 막 떠오르는 글을 가지고 막 후임병들을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텐트에 그 훈련이 있으면 텐트에 모아다 놓고 막 그 복음서의 내용 얘기하고 막 그 사무엘상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알아야지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막 은혜가 있어야 더 할 텐데 막 그러면서 되게 그런 간절함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 막 묵상하면서 했던 거를 막 해가지고 후임병들한테 나눠주고 그 친구 중에 그 후임병이 보일러병이 있었어요. 그 보일러병은 항상 보일러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일러병이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가지고 병사들 명을 앉혀놓고 또 막 성경을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이 갈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이게 좀 방법이 없나 막 그러다가 주석서를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뜨거움이 너무 심해서 군대 휴가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기독교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석서 내가 한번 보고 그거를 내가 한번 봐야 후임병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 하고 주석서를 딱 봤는데 주석서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이 대부분 되게 일치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떤 주석에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휴가 때 주석서를 가지고 부대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때 아마 제가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만 나눠도 나눌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 새로운 걸 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이게 받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경건의 시간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생활화되면 누구한테 상담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직접 상담을 받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문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갈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습관화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케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경건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한번 배우면서 적용을 해보면서 지금 이 책이 되게 잘 나온 게 뭐냐면 수준에 맞게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으며 각자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묵상의 4단계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 4가지 정도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제자훈련을 받은 어느 자매가 기록한 경건의 노트이다. 자세히 읽고 각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내용 관찰을 하죠. 자, 내용 관찰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주관한다. 그 직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이와 같은 자다. 또 섬기는 자와 같은 자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중 드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자 곧 섬기는 자로 너희 곁에 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지금 본문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내용 관찰이란 뭐냐면 내용 요약이에요. 요약. 그냥 요약해서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을 내용 요약이라고 내용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개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한번 풀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내가 쓴 거를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한 번에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을 위해서는 다독이 있어야 돼. 다독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어갈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 하면 그냥 쭉 읽잖아요. 그냥. 그런데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큐티로 하는 본문은 길지 않거든요. 보통 10구절 내외이기 때문에 그 10구절을 한번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충분한 이해를 해야 그 본문의 각 부분에 대한 세밀한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풀어서 쓰는 거는. 근데 이 풀어서 쓰는 게 가장 잘 되는 게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 보이잖아요.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은 잘 풀이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보시든지 뭐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든지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쉬운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현대어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은 되게 말을 놓고요. 어떤 분은 되게 존칭으로만 나오고 서로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현대어를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번역이 좀 그러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쉬운 성경이 되게 잘 나왔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되게 번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사실 보는 것은 그 뒤에 연구와 묵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현대인에 대한 이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내용 관찰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용 관찰을 위해서 그렇게 보면서 자기의 말로 이렇게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세 가지로 이렇게 했었죠.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나 몰라 주었다. 같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이것과 그것들을 나누시며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자신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 이처럼 심쿵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먹지 않고
또 우리의 자기 처지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잘했음을 본다. 네, 이거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암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약삭빠르게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사건이다. 이것을 본 다른 지체들은 우라통이 터져 씩씩거렸다. 네, 상당히 현대어적으로 해석했죠. 우라통이 터져서 씩씩거렸다. 이렇게. 자, 3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명심하고 했다.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렸는데 그때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는 선생이지만 섬기기 위해 왔다고 하셨다. 왜 그들은 이 교훈을 금방 잊어버렸을까? 네. 자, 연구와 묵상은 이 말대로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내용 관찰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본문을 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용 관찰이 종합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연구와 묵상은 분석적으로 본문을 해요.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은 난해한 어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내용 이해를 위해서 뭐 현대나 성경도 보고 쉬운 성경을 봤다면 여기서는 더 깊이 있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참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운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뭐 영어 성경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모르면 영어 성경이 어떻게 써있지? 하면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이 해결을 못 해주면 뭐 시브리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막 이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요즘에 이것 때문에 뭐 성경 사전을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의 사전 네이버가 다 나와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 이제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누가 크냐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있잖아요. 그럼 세베대의 두 아들 한번 쳐보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구나. 그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또 야고보 쳐보는 거예요. 그 야고보를 쭉 한번 봐.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쭉 한번 봐. 근데 성품을 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성격이 아니네 이런 걸 알게 되죠. 이 성격이 가장 잘 나온 구절이 어디지 하면서 또 찾아보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구나. 이 다툰 게 보통 다툰 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끼리 붙으면 뭐 싸운다 그래봤자 어떤 싸움이겠어요? 그러지 마, 형. 내가 더 큰 거 같은데. 뭐 이러면은 이게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이겠죠. 근데 지금 이 요한은 어때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뭐야! 이러는 거. 진짜 그리고 어부기 때문에 몸치도 막. 그러니까 덩치 큰 사람은 누가 크냐 뭐 이러기 때문에 아마 씨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들어가지고 내가 커! 하면서 막 던지고 막 쿵! 나를 던지다니 그러면서 너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 형제간에 뭐 연을 끊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니까 갑자기 야고보가 어디 가가지고 막대기가 있어 몽둥이 막 그러면서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내가 그대니까 막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문이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 그러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깊이 있게 찾아가 보는 건 참 재밌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성구사전, 성경사전, 인명지명사전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요즘엔 인명지명도요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 사진까지 해서 뭐 성지순례도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제가 성지순례 책들을 막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에 이렇게 쳐도요 빌립보 이렇게만 쳐도 수많은 이 성도님들이 다 거기를 답사해가지고 거기 사진까지 다 있어요. 소개까지 다 해놨어요. 제가 정보 얻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색해서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 장소가 어딜까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성경을 보는 게 재밌고 알아가는 게 재밌고 되게 은혜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은
본문의 이 분해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만약에 길다 그러면 단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2절에서 24절에서 27절이면 24절 제목 뭐, 25, 26절 제목 뭐, 27절 뭐 이렇게. 제가 그 설교할 때 출애굽기 그 재앙 이거 할 때 너무나도 본문이 길 때는 이렇게 문단 나누기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단 나누기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내용이 더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은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본문이 전달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들을 찾고 모으는 작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 가장 안 돼 있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늘 말씀만 듣고 아멘 했지 뭐 그걸 직접적으로 연구해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분석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 군대에서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군종을 했기 때문에 중대 군종이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 뭐 신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 다니면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늦게 결정돼서 이틀 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있어도 뭘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이 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서를 딱 누르면서 잠이 들었는데 딱 깨보니까 Z만 가득 있고 깨보니까 Z만 가득하잖아요. 몇 장이.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컴퓨터 잘 몰랐는지 백스페이스를 딱 눌러가지고 Z를 지웠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긁어서 지우든지 그냥 없애면 되는데 그것도 지우려고 백스페이스 누르면서 잠들었다가 아주 그 본문을 하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것이 이제 적응되다 보니까 지금 딱 본문만 보면 이게 탁탁탁탁 그러지 처음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뛰어넘어 봐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용지를 드렸잖아요. 용지를 드린 거는 양면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양면으로 2장을 드리는데 오늘 한 면을 해보고 제가 본문을 드린 거를 그리고 집에서 요 뒷면하고 또 나머지 3개를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렇다고 꽉 채우는 게 아니니까 너무 벌써부터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되게 극복하면 재밌어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낌입니다. 느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늘 다툼이 있다. 나 개인으로서도 남들 앞에 으뜸이 되고 싶고 내 남편과 아이들로 인해서도 남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큰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 나는 2가지를 다 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며 2가지를 한꺼번에 취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다. 자, 깨닫는다. 우리가 옛날에 독후감 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독후감 내용을 쓰고 느낀 점, 그 느낀 점을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은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것, 가장 감동받은 것, 가장 은혜받은 것, 또 회개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 도전받은 것, 감동받은 것, 은혜받은 것, 회개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느낌이죠.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이나 연구와 묵상이 객관적인 작업인데 반해서 느낌은 주관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용 관찰이나 이 연구와 묵상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느낌은 내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은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나에게로 갖고 와서
이제는 내가 적용을 하는 게 바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표현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느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발견한 진리의 거울에 이 자신을 비춰보는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비춰보면 내 삶은 어떠한지, 또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느낌은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물론 뭐 내용 관찰을 하고 연구와 묵상하면서도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가 나타나긴 하지만, 특별히 이 느낌은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신 역사가 가장 깊이 있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적용과 실천으로 연결되는 최종 고리 역할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경건의 시간이 유익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경건의 시간 하지 않죠. 우상이니까. 비나이다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비나이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느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우상숭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의 영역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느낀 대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시작. 제자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잘해야 돼, 잘할 거야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반 식구들과 몇 달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 자신은 점점 누그러져 갔다. 제자반 식구들이 나보다 훨씬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며 꾸준하며 주님 안에서 변화받으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들을 보며 나에게 있는 욕심과 교만함을 느끼고 회개하며 이제는 그들의 순수함을 배우려고 애쓰고 또 그로 인해 자극받기를 기뻐한다. 섬기는 자의 생활을 하기 위해 군주에는 작은 일 몇 가지를 실천하고 싶다. 자, 해서 순장님 돕기 1월 10월 1일 운동회 때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이 지성에 관계된 것이고, 또 느낌이 주로 마인드에 관계된 거라면 결단과 적용은 의지에 관련된 거예요. 의지.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행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으로 구체화되는 두 가지 통로 중에 하나는 태도와 성품, 그리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아닌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단과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은 우리가 타인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러는데, 이런 건 적용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쓰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좀 두리뭉실하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열심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딱 체크를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를 섬기겠습니다. 그 모호하잖아요. 그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누구 형제에게 연락을 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과 적용은 점진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품이 있는데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막 돌을 닦은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만약에 내 스스로가 그런데 하루 4시간 기도하고 5시간 성경을 보면 이제 속세를 떠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루에 5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그 사람이 하루에 30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분 하기도 힘들다면 그 5분이라도 꾸준히 내가 매일 하겠습니다를 적용하는 것. 성경 읽기 한 장 읽기조차도 힘들다 그러면 그 한 장이라도 꾸준히 하는 걸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한순간에 그러면 체하는 거예요. 운동, 이 바디빌딩 하는 분 아시잖아요. 이거 한순간에 처음부터 막 한다고 하면 골병 나요. 멍들어가지고 다음날 못해. 아예. 근데 처음부터 조금씩 한두 개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나중에는 무거운 것도 들고 하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체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만일 당신이 경건의 시간에 노트를 기록한다면 4가지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힘들고 어느 것이 그런 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각자 느낌이 가죠? 근데 보통 보면 대부분 연구와 묵상이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느끼는 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각자 다르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는 노트는 주로 다음 4가지 형식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도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A형, B형, C형, D형이 있어요. A형은 뭐냐? 느낌만 쓰는 거예요. 본문을 보고 느낌만 써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아주 경건의 시간에 아주 심플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내용 관찰하고 느낌만 써. 그냥 풀어서 쓰기만 하고 느낌만 딱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간단한 편이죠. 또 어떤 분은 내용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은 너무나도 연구해야 되니까 잠깐 하지 말고 느낌하고 적용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 하고 싶다.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형은 뭐냐? 그냥 느낌만을 기록하는 경우고, 그냥 큐티 경험이 없거나 이렇게 처음 하는 분들은 보통 이걸로 많이 하죠.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감동받고 새롭게 깨닫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풀어 써보면서 다시 한번 느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C형 같은 경우는 이와 더불어서 결단과 적용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분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D형 같은 경우는 연구와 묵상이 더 들어가서, 이게 사실 어려운 형태예요. 이것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5번에 A, B, C, D 4가지 형식 가운데 당신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큰 부담 없이 날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보는가 써보세요.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D형인지.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A형으로 시작해서 B형으로 가고 C형으로 가고 D형으로 가면 되겠죠. 처음부터 막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한번 A, B, C, D형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이 그겁니다. 지도자가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형식으로 간단히 경건의 노트를 써보라.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드린 용지를 보시고 빈칸 있는 거. 자, 본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1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제목을 쓰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제목이 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의 제목을 여러분이 쓰시고, 내용 관찰 쓰시고, 연구와 묵상 쓰시고, 느낌 쓰시고, 결단과 적용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내용 관찰하고 느낌하고 결단과 적용 이 정도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죠. 2시 20분 조금 넘어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관찰 그 제목을 다 쓰셨죠? 네, 제목. 혹시 노명주보다는 제목을
네? 네, 그러니까 제목 그 알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다면. 그냥 느꼈는데. 네, 베끼시던 분들. 네. 근데 처음에는 베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제목으로 했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베드로의 헌신, 그러니까 헌신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한 거고, 내용 관찰은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내린 결과 2배의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뭐 줄거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연구와 묵상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네. 연구와 묵상은 저는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신 후 또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또 말씀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다. 베드로 입장에서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자신의 배에 허락도 받지 않고 오른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봤고, 세 번째는 가장이고 어부가 어빈 베드로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렇게 이게 연구와 묵상인 거죠. 그 다음에 느낌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뇌리 속에 딱 스쳤던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셔서 그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싶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넘어 베드로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나도 관심 가질 누구를 위해 상황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누군가를 정해서도 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경 읽기나 기도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원한다. 새벽 기도 때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뭐 특별하게 뭐 느낌이나 연구와 묵상이나 거기 좀 더해서 뭐 하신 분이 계시나요? 한희정 원사님 안 시키면 삐질까봐. 아니에요? 윤희정 성모님은 뭐 어느 부분 느낀 거나 뭐 결단과 적용 중에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스피드홈을 네.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지금 거의 느낌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세요? 네, 빨리 하기 위해서. 아직 고민 중입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내용과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정과 적용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 땅 했는데 벌써 지금 거의 한 15분 정도를 하는데도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것을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묵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절차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지를 드렸을 때 지금 빈 게 3개가 있잖아요. 3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해볼 것은 A형을 쓰는 거는 그렇고 느낌만 쓰는 건 그렇고요. B형 한 장, C형 한 장, D형 한 장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저희가 그 성경 쓰기 본문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본문을 드리면 그 부분의 그날 본문 그것을 가지고 하루는 B형, 하루는 C형, 하루는 D형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써보고 해봐야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교재는 좀 쉬운 편이에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게 SCL이라고 10권까지 있었는데 거기 8권, 9권 가면은 빌립보서 전체를 풀어서 쓰래요. 와, 한 장 풀어서 쓰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뭐 풀어서 쓰는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힘들지만 많이 배웠던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 제가 드린 본문 해봤자 뭐 19절 예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적용들을 해갖고 와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금 만나 그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많이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는 없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새롭게 내렸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어리고 반쯤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은 이유는 저들이 묵은 만나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앞방문을 닫사오니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가 소란스러울 때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나이다. 이제 저의 마음문을 여우니 제게 속삭이소서. 밖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적용을 잘 해서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 적용이에요. 적용. 주중에 내가 얼마나 적용하느냐, 감성을 읊조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당시 때 공부로 끝나면 사실 제자훈련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주중에 잘 묵상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례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또 그 말씀을 관찰했고 또 연구하고 묵상을 해봤고 느낀 점을 얻고 또 어떻게 결정과 적용할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간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늘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누구들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